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6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 놓았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윤리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성화, 성결한 삶,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장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3장 11절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 3장 20절부터 그리스도, 기독론,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면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여기에 죄의 벽 7단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죄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고, 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5장 11절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12장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뭐냐, 교회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로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가장 기초의 죄를 다루고, 구원을 다루고, 성화를 다루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그리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친근하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비하심이지요. 형제들, 아주 가족 같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비하심으로 권하게 되어지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지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지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하라, 생활에 예배하,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시킬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형제들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물에 있어서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용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지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고 각자 다른 능력을 지닌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들이.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거지요. 특히 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에서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이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짓 없는 사랑.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그 내적인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강령으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령으로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면 까닭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보면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노력, 사랑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시작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되어진 사랑,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강조하는 것은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이 먼저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산 제물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가족 관계의 사랑을 의미하고, 가족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은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조건적이지 않는 관계가 가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먼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강조점은 먼저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다르지 않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환난의 상황 속에 있어도 외외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좀 봐줘, 지금 나는 외외적인 상황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환경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자. 실질적인 도움이 동반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손대접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대접에 힘쓰라. 여기서 손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낯선 사람에 대한 한대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대접.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낯선 사람,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선대접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흔히 우리가 두 번 볼 일 없는 사람, 낯선 사람이지요. 지나가는 사람,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한마디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 나에게 이득도 나에게 손해도 주지 않는 실속 없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 두 번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손대접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일에,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확인한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요청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먼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산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일환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 나하고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화목해야 할 모든 사람에는 원수도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 사랑, 모든 사람 화목할 것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제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 구원, 능력, 주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요. 이 요청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은 창조 전,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역사하신 거지요.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으로 여기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조건 없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의 초점을 맞춘 말씀. 그저 신앙이 교리에서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교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리의 기초에서 삶을, 실천을, 이론과 삶, 균형 잡힌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구원받은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저 아무 흔적 없이 소금의 기능만 감당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빛처럼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이 빛처럼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구원의 길로 초청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삶,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중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깊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대로 주신 은사대로 감당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사랑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흠이 없는 정결한 삶으로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먼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남 보고 흉내내다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신앙이 갓난 아기와 같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고 장년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청소년 부서, 또 우리 청년들 이번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청년 주일, 성년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 강사님들, 가르치는 이 부분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책임도 크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8시 소사경찰서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지산교회가 담당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드보라 중창단 특성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